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들의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 그렇죠? 아예 공기가 우리들의 삶에 있나 없나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공기에 문제가 생겨 그것이 내 건강이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공기가 참 귀하구나, 공기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죠. 늘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게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기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늘 은혜는 우리와 동행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졌을까? 즉 내가 치르는 대가, 내가 치르는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가만히 은혜를 뒤집어 보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에 대한 매너리즘입니다. 당연히 은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당연히 은혜 가운데 잘 믿고 있고, 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 그 잘못하면 그 당연히 여기는 것이 그 은혜의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귀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우리의 속을 헤집어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은혜 때문에 나는 잘 믿어,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듯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깨달아 알고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두 곳을 볼 텐데 뒤에 것을 먼저 보고 앞에 것을 나중에 보십시다. 먼저 볼 것은 뒤에 것 7절입니다. 7절. 여러분들 7절 다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7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엄청나게 강한 군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인들,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모든 지파가 사울 왕에 따라 움직였지 않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사울 왕의 한마디 외침에 다윗을 향해서 창을 겨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산같이 나를 굳게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굳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7절 말씀 굳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여기서 굳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기초가 든든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굳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든든한 기초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게 붙잡아 주시니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사울왕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7절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었는데 무슨 일이 다윗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다윗이 타성에 젖기 시작합니다. 뭐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다 은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자꾸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했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윗이 받은 바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셔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셨던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집니다. 근심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되고 즉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실수하고 범죄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외면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자기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했던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인정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르짖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고치십니다. 여기서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병든 몸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다윗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이 얼굴을 다윗에게서 외면하셨을 때 다윗이 아예 죽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살아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외면하시니 다윗의 속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 바람만 불면 떨어져 버리는 마른 나뭇가지들 있죠. 마른 나뭇잎들. 당연히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왜? 말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니까 이 땅에 떨어질 것과 같은 마른 잎새와 같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귀함을 더욱더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덧입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특별히 그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첩경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귀하고 귀함을 감사하고 감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시기에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됨을 깨달아 알고 감사를 미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